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기도를 들으시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시편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왜 듣지 않겠는가. 또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7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는 바로 그러한 아버지인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 우리 시편 65편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항상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그의 소원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기도하였다 하고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하시고 있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는 처음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매일 새벽 미명에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두 손 들고 또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을 우러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과 또 지금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을 또 제자들이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시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러면 지금쯤 보좌에서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냥 왕으로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 우리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 22장 또 우리 본문 그 윗절에 보시면 31절 32절을 이제 보시면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지금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르타나 내가 지금 기도를 해서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기도는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거를 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좌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사 첫 번으로 간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간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자기 영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간구의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방언을 말하며 이제 영으로 기도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한 대로 우리 정욕대로 구했으나 이제는 그렇게 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성도를 도우시는 간구의 영이라 하는 걸 로마서 8장 우리 26절에서 2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생활은 성령을 받자마자 처음에 배운 게 뭔가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간구의 영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의 믿음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다 이게 한 세트예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거 거짓이고,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영생에 가기 위하여 자기를 지키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를 위하여 믿음을 건축하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은 기도로 말미암아 장성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 믿음 자체는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 자체가 뭐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걸 또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 이하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이유는 아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고 있는 바로 마지막 전투하는 바로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우리는 또한 거룩한 성전된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예수 이름을 모신 그 이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됐죠.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아침 저녁 바로 성소에서 분향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바로 우리의 삶이라. 그리고 온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 전달됐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명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럼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기도할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께서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들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무슨 일을 처음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오시면 처음으로 우리가 방언하며 기도하듯이 첫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의 모본은 누가 지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성령에 가르쳐 주시고 계셔서, 일어나고 왜 기도하냐? 나의 대제사장이신 나의 중보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뭐 어떤 요구나 필요나 아쉬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이요,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하 2장 우리 6절에 이 세상에 성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이름을 두기 위함인데, 그 이름에 분향하기 위하여 성소를 세운 것이다. 성소의 이 목적을 여러분 좀 똑바로 알으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늘에도 자 보좌에 앉으시니 네가 지금 책을 펴서 딱 펼치니까 그 많은 성도의 그 많은 향이 기도가 천사들과 함께 보좌 금단에 뿌려졌더라.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그는 지금 다 듣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는가?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향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이름은 있어서 그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나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특별히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은
각각 그 이름으로 나아가 언제든지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의 얼굴, 주님의 능력, 주님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할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특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기도가 무거운 돌 비석 같은 계명이 돼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특권, 이 얼마나 영광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기록했는가 그랬더니 바로 거기에 뭘 기록한 거예요? 분향, 기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구약 성전에는 그 분향단이 있었어요. 금향로라고 그러죠.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 향을 뿌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향 기도 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자,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 잘 보시면은 반드시 그 이름을 든 성전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향하라는 계명을 주께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언약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기도의 명령은 배울 수가 없어요. 영영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 하다가 말다가 급하면 하고 배부르면 안 하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영영한 언약으로 나와 언약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제사장이 안 돼서 그래요. 제사장은 항상 성소에서, 그가 있는 곳은 성소예요. 그리고 항상 그 이름으로 아침 저녁 바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등불을 사르게 돼 있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항상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 밖에 있는지, 문 안에 들어왔지만 뜰에 있는지, 아니면 성소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기도로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아침 저녁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30장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아침 저녁 이 향을 살아야 무엇에 불이 환히 켜진다는 거예요. 금등잔에 등불이 환히 켜져서 향도 끊어지면 안 되고 등잔에 등불도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꺼트리면 죽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와 금등잔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기도와 함으로 말미암아 금등잔이 환하게 켜집니다. 자, 등불이 켜진 거죠. 성소에 등불이 켜지면 무엇이 나타나겠어요? 어둠, 흑암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등잔의 불이 충만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등불이 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소를 둔 목적이요, 이름을 주신 목적이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직분이라 하는 걸 우리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벌써 금등잔에 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지면 바로 이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나는 기도 못했다? 바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도 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거, 이게 시험이라. 기도하지 않는 게 시험이라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 안 해. 왜냐하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는 열심히 나오고 있으니까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기명을 통해서 가만히 기도하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슨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저들에게 응답을 하셨는가 낱낱이 다 기록하시고 기억을 다 하고 계세요. 그 구약성경 전체는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를 했지만 특별히 다윗의 기도가 우리 시편 전체에는 구구절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 55편에 우리 17절에 보면 다윗은 그 바쁜 왕이죠.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바쁘다 핑계대지 않고 아침과 낮과 그 모든 밤에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또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여 하는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애통하며 회개하고 바로 병 나음 얻기를 그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장 기도하는 거는 뭘 기도한 거예요? 정직한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거두심이 없도록,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도록 그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간 이스라엘의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다니엘은 첫 번서부터 바로 그들은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가서 어린 나이지만 뜻을 정한 믿음을 갖고 우상을 먹지 않기로, 그 다음에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그들이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 생활하며,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얼만큼 기도하는가 하면, 자, 기도를 하면 죽인다 하는 이란 왕의 그 교서를 읽고서도 사자굴에 끌려가는 걸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잡혀서 이제 고소를 당하고 마침내 왕의 명령대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나가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바닥 가운데 떨어져서 준비된 고기 뱃속에서, 그 뱃속에서 그가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고 그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다시 살리사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으로 그가 하나님 부탁하신 이제 회개의 복음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구약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특별히 또 우리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죽기로 작정됐죠. 하나님 뜻은 너 죽는다예요. 그래서 준비하라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그 충성스러운 일들을 좀 기억하시고 나를 좀 봐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내가 네 기도와 네 울음을 보았도다, 눈물을 기억하였도다 이러고 너 죽기로 작정됐다 했던 하나님의 뜻이 변화받아 15년을 더 사는 이러한 건강의 축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 자체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들이 다 기도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예수께서 왜 습관을 쫓아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가 그랬더니 예수의 모든 생애는 성경대로였다 하는 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시킨 거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하게 하신 일이라 하는 거를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습관을 쫓아 항상 기도하시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는 성전이시죠. 아침 저녁 기도는 물론이고 밤이 맞도록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의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기도하시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도하는 장면은 바로 죽기 전이에요.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를 하고 있죠. 죽기 전에 아주 명령같이 유언같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해야 깨어 있어야 시험을 이기고 니네들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것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그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게 깨어라, 기도해라,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는 성전이세요. 예수는 대제사장이세요. 성경에 성전이 무엇하는 것이며 대제사장이 무엇하는 것인가를 다 이루신 거예요. 옛날 그 지성소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열흘 동안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전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약속한 대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온 교회, 온 성도 120명의 성도가, 교회와 성도는 모이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걸 사도행전 1장서부터 4장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만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모일 때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우리가 모였으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명확한 그 목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기도하면 이 이름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영광, 빛이 있어야 무엇을 이기기 때문에? 흑암을 이기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영적 생활, 이렇게 영적 세계, 이러한 영광과 흑암에 대해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가르쳐 주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귀들이 막혀 있습니까? 왜 기도를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오직 주께서 세운 성령의 감독하시는 정말 이 땅의 첫 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교회 모이면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남의 사도들도 시간을 정하여 그들이 항상 기도합니다. 성전의 제9시 시간에, 제3시, 제6시에 이렇게 그 모든 시간을 따라 습관을 쫓아 기도했고, 특별히 우리의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항상 기도하는 것, 정한 시간에 항상 9시 기도하는 것을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마침내 천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기도 생활하다가 이러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가 항상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알았지 하고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정말 격려하고 힘줄 만큼 이러한 정직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와. 그가 금식하면 이제 더 매달리는 거예요. 아, 기도가 안 됐나 보다. 이제 응답이 없나 보다. 이렇게 낭망하고 믿음이 없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금식하며 그 3주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천사가 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네 첫날에 네 기도가 기억되었다. 그 다음에 20일 만에 찾아온 천사는 바로 군대장관 미갈이었어요. 바로 내가 오는 도중에 바사국근이 막아서 그들을 다 정리하고 왔다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 줍니다. 때로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더욱더 힘써 금식을 하더라도 끝까지 기도의 응답이 확실히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직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마귀가 아주 들끓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 사다나 네 믿음을 밀가부르듯 하는 바로 이러한 상황인데 오늘날 성도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편할 만큼 살고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감각이 묻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는 뭐죠? 보좌의 의,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고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이 있어야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이 세상 나라의 더럽고 썩어져가는 영광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4장 30절에 자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기도하기 위함이라 권능과 그 뜻대로 오직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더니 모인 곳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동하며 바로 기도하는 장소까지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사모하고 제가 정말 목회에 나의 큰 계획이라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쓰는 이러한 성전에 매일 이와 같이 기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둠의 권세와 이 썩을 영광을 다 이기며 오직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영화롭고 두렵고 얼마나 불가능이 없으시며 전능하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이름을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이루는 것 이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너 성전된 것 알지 못하냐. 그럼 내가 성전됐으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 이름을 모시는 신령한 지장이 됐으니 신령한 영적 생활이 뭐죠? 오직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정말 내 영혼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내 영혼이 환히 금초대에 그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그 등불을 밝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바로 이 일이요. 마귀의 모든 일을 진멸하는 것이
성도의 직분이요, 성도의 사명인데 예배만 드리고 가면 끝, 이것으로 끝나고 있으니 언제 이러한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을 주신 그 뜻을 알고 마땅히 필바를 알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원리를 알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세계를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시는 게 뭐예요? 일어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 것이요, 시험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까? 성전에 제사장이 되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불을 밝히며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까? 전혀 사도와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에 힘쓰는 장소에 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이탈리아 사람이라도 이방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항상 누가 보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 시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생활이 없다는 것은 벌써 예수의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야단친 것처럼 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자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영혼이 잠든 거를 얘기한 거예요. 영혼이 잠든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영혼이 잠든 사람이 무슨 마귀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마귀에게 밥이 되는 것이죠. 지금 기도가 중단되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것을 구약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우리 1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그 이제 주변에 기브온에 그 모든 종족들이 왔어요. 속이고 왔어요. 몇 날 며칠 멀리서 온 사람처럼 그 다 곰팡이랑 빵을 가지고 어수룩한 모습으로 와서 자기들의 상황을 얘기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했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에는 정확하게 묻지 않고 그냥 그들이 그런 줄 알고 그 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묻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여호수아가 깨닫게 됩니다. 또 사울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신 걸 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뜻을 받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그를 버리셨죠. 그랬더니 결국 그가 찾아간 곳은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이상한 대로 찾아가며 자기의 상태를 물어보고 자기의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대상 우리 14절에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죽었다. 그것이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벌써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죠. 이간하는 자죠. 바로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게 뭐예요? 죄예요. 죄는 곧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결과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둔탁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23절에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는다 하는 것을 사무엘이 고백했어요. 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주술 외우듯이 앉아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몹시고 하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주시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가 끊어지면 원수가 제일 좋아하고 원수는 그래서 기도 못하도록 바로 이렇게 잠자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 기도의 향과 이 등불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대상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의 향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하는 걸 레위기 16장에 기록하고 있으니
누가복음 22장 46절에 기도하고 오셔서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깊은 시험에 들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뜻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한 그 계명을 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얼마나 그 일이 마음을 고민하게 하는지. 그래서 기도에 이 잔에 옮기기를 원하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계명을 이루시려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도도 그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귀를 막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도해라. 내가 귀를 기울여 너의 기도를 듣는다 하시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내가 귀를 가리우리라, 듣지 않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너희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키며 이러한 시험하는 자들이 오지 않도록 정말 네가 그 파수꾼과 같이 종일종이야 부르짖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요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데 특별히 나의 기도를 기억한 거, 이것처럼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기도하는 거 들으셨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3장 33절 이하에 자 지금은 다 마지막 때요 정신을 차릴 때라. 그러므로 정말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마지막 이때에 나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주님이 오실 때 나 주의 얼굴 뵙도록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데 그렇게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생활의 방탕과 생활의 염려와 이러한 그 먹고 마심 이방인과 같은 이 생활 육체 정욕 때문에 많은 자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자라도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라도 원수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 여러분의 기도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려면 기도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니 그 다음에 바로 우리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그 즉시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그렇게 돕듯이. 그래서 스가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애통하며 간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간구,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장자를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구하는 것. 간구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여 자나깨나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바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기도에 힘쓰고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와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기회가 다 기도할 기회예요. 곧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라 하는 것을 우리 시편 32편의 6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우리의 문제는 기도할 때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우리 이사야서 바로 55장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찾으라 구하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현실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그 물처럼 홍수처럼 또 흉흉한 물결처럼 또 무거운 짐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정말 애쓰고 힘쓰고 전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문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자에게 또 이렇게 정말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원수에게 속지 마시고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 주께서 죽으시기 전에 명령, 유언과 같은 명령을 바로 나에게 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고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며 잠을 깨고 깨어 기도하며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며 마지막 날 인자 앞에 서는 너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시험을 이기며 깨어 기도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시험을 이기며 깨어 기도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시험을 이기며 깨어 기도하자. 우리 또 성령으로 기도해서 자기 영혼을 건축하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자.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생활입니다. 우리 6개월 동안 시험 들며 잠자며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지키지 못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시며 이 시간 기도의 권능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나를 도와 오직 아버지 뜻대로 구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